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호세아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의 마음을 주고 또 우상을 향해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 우상은 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면 이 앞부분의 우상 숭배고요. 뒷부분의 그 결과인데요. 3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상징적인 이미지가 네 가지 등장하죠.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그리고 연기. 공통점이 쉬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껍데기입니다. 우상숭배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으로 갔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길이고 좋아 보이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이유요. 또 결과는 껍데기 같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우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배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표현이죠.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풍족한 시대에 가난한 영성은 분명한 우리 시대의 큰 과제입니다. 7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예언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사자 같고 표범 같으리라. 또 새끼 이름 곰 같으리라. 9절에도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유는 자명합니다. 분명하죠.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등지고 배부르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가서 보면 이런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회복의 암시의 말씀을 받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죠.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부활을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럴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재앙이 이스라엘을 붙잡을 수 없다.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대로 다 보면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운 길을 가려고 했어요. 쉬운 길이 뭡니까? 강대국 의지하는 것이고요. 또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똑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쉬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배가 부르고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상황적 환경 가운데서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출발점이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 싸움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요새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표현했어요. 고전이라는 것이 정말 귀한 진리를 담고 있죠.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 순례의 길 항상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요. 또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 사망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강대국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바울이 부활의 권세를 그 능력을 설교하면서 당연히 이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한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도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좁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많이 생각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런 본을 보였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랍사게가 막 협박하죠. 협박에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으로 의지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그는 좁은 길을 갑니다. 어려운 길을 가고요.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가요. 그 편지 들고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워 믿음에서 쉬 떠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이죠. 잘 사는 것은 교만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절망이 없어 보이고 뭐 다 갖춰져 있고 뭐 편하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의지하리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믿음의 길, 좁은 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길, 강대국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